저희는 지난주에 이 창세기 24장에 있는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인 나눔이 있었다는 그 후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남녀의 연애사만큼 또 호기심을 끌만한 이야기는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오늘 이야기는 창세기 27장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야곱과 에서의 갈등, 장자권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야기의 주제들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는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몇 가지 그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주제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리브가의 불임입니다. 불임. 아이를 갖지 못하는 리브가의 모습. 성경에 보면 이 불임 여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앞서 이 리브가의 시어머니였던 사라 역시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는가. 근데 참 이 가정은 독특하게도 이 불임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리브가를 넘어서 라헬의 이야기까지, 라헬도 아이를 낳지 못해서 레아를 통하여 아이를 쭉 낳다가 나중에 요셉부터 아이를 낳게 되죠. 성경은 또 중요한 지점에서 이 불임의 이야기를 등장시킵니다.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이후에 이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사무엘의 이야기는 이 사무엘의 탄생의 이야기부터 등장하는데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 역시 이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복음서를 시작하는 복음의 기자도 누가복음에는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세례 요한의 어머니의 불임의 이야기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불임의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구조물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냐면 위기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위기. 어떤 위기냐면 신앙인들의 삶에 닥친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을 약속받은 삶에 있어서 모두 평탄하고 완벽하고 온전하지 않고 그들의 삶에도 무엇이 닥친다? 동등하게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위기 상황에 느끼는 어떤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그 위기의 지점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불가능함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자기 신앙의 자신의 위치, 자신의 존재의 어떤 절대성을 확인하는 것이 이 위기라고 하는 절명의 시간이죠. 이 위기의 순간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그 위기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이루고자 하셨다는 복의 과정과 결정을 하나님께서 모두 총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위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 위기의 지점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위기가 없다는 것이 은혜인가? 아니면 위기의 국면을 감당해내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 던져주는 첫 번째 이 불임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주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 이야기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태중에서 그들이 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의 이야기, 창세기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인간이 가졌던 첫 싸움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첫 싸움. 네. 사람과 사람 간의 첫 싸움. 가인과 아벨의 싸움. 형제 간의 싸움은 이후로 반복되어 싸움과 갈등으로 반복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냐면 신앙을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싸움과 같은 반목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반목할 것이고 세상에 대하여 우리의 삶이란 어쩌면 이 싸움, 왜 우리가 공격을 받아야 되지 싶을 만큼이에요. 그들이 왜 우리에게 그러지? 싶을 만큼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무엇인가 싸워야 되는 과정으로 우리의 신앙이 진행되더라는 거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주제인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예언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런 겁니다.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 세상의 권한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질 만한 자기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자가, 작은 자는 어떤 개념이겠습니까? 그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신앙의 구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자격과 조건을 내가 갖추었지만 그 자격과 조건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뒤로 하고 아무것도 없고 할 것 없이 보였던, 능력 없어 보이는 것이 끝내 그 큰 자를 이기게 되는 구조. 이것이 신앙의 구조더라는 거예요. 신앙은 늘 그렇습니다. 마치 다 되는 것 같은데 자신이 그 자격과 조건을 다 갖추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이 끝내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것에게 자꾸 패배하는 이야기. 그것이 신앙의 이야기예요. 그 큰 이야기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일학교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뭡니까? 네, 골리앗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그 전쟁에 이길 만한 모든 권한을 가졌습니다. 능력도 있고 저항할 힘도 가졌어요. 그럼 누구에게 집니까? 다윗에게 지는 거죠. 그 신앙의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판단으로는 그것이 큰데, 그것이 더 커 보이는데, 그것이 이길 것 같은데, 그럼 막상 싸움에 들어가 보면 그 작은 것이 늘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야곱과 에서의 탄생에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이 이야기 주제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제를 어떤 걸로 끌고 가냐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끌고 갑니다. 장자권. 장자권이 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갖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장자권이라고 하는 게 대체 뭘까요? 나중에 이 장자권을 가지고 서로 다툼합니다. 27절에서 34절인데요. 한번 이 말씀 볼까요? 27절부터 보면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이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두 이야기는요, 이 쌍둥이의 이야기는 나중에 장자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 장자의 권한이 대체 무엇일까? 장자의 권한이 대체 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장자의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 장자의 권한을 위임하고 나머지 첩의 자식들은 일정분의 금액만 주고 다 내보냈습니다. 그 장자의 권한이 이삭에게 위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았던 것이 이 이삭의 이야기예요. 이삭과 에서와 야곱을 낳는 이야기 중에 몇 가지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숨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흥미를 좀 유발하자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은 뭐 했을까요? 그러면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은 살아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 있어요? 재승 확실해? 네? 살아 있어요? 살아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리브가는 자신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네. 이런 건 굉장히 호기심이 넘치죠. 오늘 주제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여러분의 호기심을 좀 유발해 보자는 마음에 있는 거죠.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이 질문의 답을 오늘 이제 모임에서 나누어 확인하게 될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장자 권한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받은 권한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권한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고 신앙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고 그것이 재산 상속을 받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사전에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독특하게 에서와 야곱이 그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고 있는 장면으로 이 싸움은 바로 시작돼요. 어떤 싸움인가? 그 창자권을 얻고자 하는 싸움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앞서 그들이 싸웠던 환경을 뒤로 끌고 가는 거죠.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장자 권한이라고 하는 것에 이 싸움이 가지고 있는 먼저 앞선 질문은 이거예요. 에서든 야곱이든 장자의 권한을 사고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큰 착각이에요. 에서는 그것이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장자의 권한은 우리가 이 이야기의 스토리상 알고 있는 것처럼 아직은 장자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면 이삭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것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떡 한 그릇에 판매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마치 그 권한이 어떤 물건과 사고 팔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떡 한 그릇에,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한을 사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장자의 권한에 대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견해, 생각, 태도가 어떤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비추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장자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권한과 같은 거예요. 구원. 마치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내가 구원을 어떻게 이룬 것처럼, 그래서 구원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구원을 내가 누군가에게 팔 수도 있고 구원을 내가 습득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그것이 에서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신앙의 가장 큰 오해와 착각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23절 말씀에 보면 리브가가 자신의 태중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당시에 초음파도 없었기 때문에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수진이가 오늘 교회 오면 꼭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쌍둥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 수 있는지, 초음파 검사 없이도 알 수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의료 교육을 받은 혜빈이한테 알 수 있겠는가 물어봤더니 그의 소견으로는 알 수 있다 미리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뉘앙스는 그가 알지 못해 왜 이런 일이 있지라고 하는 뉘앙스로 등장합니다. 왜 내가 임신을 한 걸 알겠는데 이렇게 배가 이렇게 한 놈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상스럽지예요. 그것이 쌍둥이였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낳아보니 쌍둥이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등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것이 쌍둥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 2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이 야곱이 장자권을 취하려고 하는 노력보다 앞서 있다는 것에 우리는 좀 주목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마치 자신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사모하고 갈급했기 때문에 야곱이 결과적으로 장자권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의 노력과 사모함은 그에게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과 뜻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그것을 추구하고 욕망하고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을 이 성경의 구조 안에서는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회개의 문제를 우리에게 좀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의 신앙의 구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잘못하면 늘 회개합니다. 자신의 신앙이 연약할 때 회개하죠. 회개는 여러분,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완성시키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 문제는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누가 회개합니까? 구원을 맛본 자가 회개하는 거죠. 오늘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 장자권을 욕망하는 야곱의 모습과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에서의 이 두 가지 모습을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야곱은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야곱은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장자권을 계속해서 욕망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앞서 그 약속을 세우셨기 때문이더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를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을. 구원을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보는 것이 이 유대의 사고입니다. 구약의 율법적 사고니까요. 자녀의 권한을 받았다는 것은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싸워야 되고 정취해야 되고 소망해야 되는가? 바꿔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이게 예정론과 관련된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앞서 있었으므로 오늘 내 삶이 구원을 열망하게 된 것이다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읽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성취하고 욕망하고, 나는 원래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회를 좋아했어. 난 이상 교회가 좋더라고. 나는 다른 데는 다 싫은데 나는 교회 가는 건 그냥 누가 아주 찢어 말려도 난 했어. 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배경과 과정 속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앞서 존재하더라는 것,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야곱과 에서, 오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구조 안에서 오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하고 있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하고 쟁취하고 욕구하고 소망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다 계획하시고 나를 목적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소망이 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 중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완벽이라고 여기는 한 어떤 그 신학적 견해를 강하게 말하는 이 구원론자들이 있습니다. 그 구원론자들이 만든 종교를 우리는 구원파 이렇게 불러요. 구원파. 그러니까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장자의 권한을 얻는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해져요.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한 싸움만 하면 돼요. 그 구원을 얻기 위한 싸움. 그 구원을 얻기 위한 싸움만 완성하면 그 다음부터는 삶에 문제가 없습니다. 아파도 아픈 게 아니고 가난해도 가난한 게 아니에요. 슬퍼도 슬픈 게 아니고 우울해도 우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신앙이라고 늘 말합니다. 이게 이제 구원파의 신앙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이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완벽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요? 우린 여전히 슬프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무엇에 대해서요? 삶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신앙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자꾸 넘어지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이거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자기 회의와 자꾸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장자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이 잘못된 건 아닌가라는 착각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때요? 우리가 싸워 장자권을 얻는 문제로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은 늘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이 어긋날 때 우리는 자기에게 좌절해요. 내 신앙이 잘못될 때 자기에게 분노합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여기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우리의 신앙은 이미 프로의 국면에 다다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어떤 실력을 닦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를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있다면, 아마추어는 실업이죠, 실업. 돈 받고 뛰는 사람들이 아니죠, 아마추어는. 그래서 그 게임에 자신이 조금 하고 싶으면 하고, 오늘 좀 기분이 좀 시원찮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막 돌고 이럴 때는 그 게임을 좀 하지 않고 쉴 수 있는 게 아마추어입니다. 근데 프로는 경기를 주관하는 사람이 이 경기를 끝내지 않는 한 그 싸움에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일병 박영선 목사님의 이 설교에 이런 이야기를 가져오셨더라고요. 참 근사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을. 바둑을 그분 참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언젠가 꼭 바둑을 좀 배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바둑을 배울 때 바둑이 아마추어는 급이라고 부르고 프로부터는 단을 붙입니다. 그래서 프로 1단, 2단, 3단. 근데 1단이라고 쓰지 않고 초단이다 이렇게 쓴대요. 근데 프로 1단부터 9단까지 있는데 1단부터 9단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1단부터 9단까지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1단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졸 이렇게 부른대요. 수졸. 이 수졸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지킬 숫자에 졸렬할 졸자를 쓴답니다. 그러니까 프로 1단은 수졸이에요. 수졸은 뭐냐면 그 게임에 들어가서
어쨌든 졸렬한 방법으로라도 이 판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초단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하시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수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수졸.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네. 그러니까 앞선 말도 복잡한데 바둥 이야기까지 가져오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마는 수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주일날 교회에 간다는 것쯤은 이제 알아요. 그렇죠? 아직도 그 싸움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추어인 거예요. 우리 그건 알아요. 그게 수졸인 거예요. 그것쯤은 지켜야 된다는 건 아는데 와서 뭔 내용인지는 모르겠다. 오늘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와서 앉아는 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뭔 말을 하겠는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여러분의 신앙은 적어도 프로도 하는 거예요. 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적어도 프로예요. 프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고 해도 2단으로 가면 2단을 약우 이렇게 보여요. 약우. 이 약우라고 하는 것은요. 나름대로 어리석지만 나름대로 어떤 게임을 운영해 볼 만한 조그마한 힘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이 정도는 해야지. 이제 교회 오는 것쯤을 뛰어넘어서 그래도 내가 수요일 날 예배에 왔으니까 앉아서 좀 적는 것쯤은 해야지. 이렇게 이제 가는 게 프로 2단이더라는 거예요. 3단에 가면 뭐냐면 3단에 가서 나오는 말이 투력이라는 말, 투력. 이 투력이라고 하는 말은요. 비로소 조금 힘을 써본다 이거예요. 비로소 조금 힘을 써본다. 우리 이제 여기에서 오늘 예배 자리에서 투력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 이제 희수 정도 될 수 있어요. 투력. 내가 뭔 투력을 했나. 하지만 어쨌든 일찍 와서 뭔가 노래도 좀 불러보고 이것도 좀 흔들어보고 그래서 뭔가 힘을 좀 보태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프로 3단쯤 되는 투력이에요. 투력.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이제 내가 좀 교회에 왔으니까 설거지도 좀 하고 주일날 밥만 먹고 내가 가겠냐. 청소도 좀 하고 의자도 좀 개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이제 프로 3단쯤 되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9단을 우리 뭐라고 부르는지 9단은 잘 알죠. 프로 9단.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건데. 9단. 모르십니까? 희수 아는 것 같은데. 몰라. 9단을 우리 자주 씁니다. 입신이라 그래. 입신. 신의 경지에 다다랐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입신. 그래서 이 바둑을 어떤 성화의 과정론으로 보는 거죠. 하나하나. 오늘 우리 신앙이 오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 여러분들의 신앙을 조금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격려하냐면 혼내고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신앙의 태도가 구원을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구원을 지키는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누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조금 용기를 주시는 장면이 오늘 이 야곱과 에서의 싸움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장자권을 놓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마치 장자권을 얻고자 하는 싸움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장자권을 얻은 이후에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러나 이 이야기에 보면 야곱은 장자의 권한을 얻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요. 그리고 그 장자의 권한을 얻는 것이 자신의 의로움과 노력과 야곱이 좀 좋아서 잘해서 되는 것 같은 뉘앙스는 없습니다. 이야기를 쭉 보시면요. 기껏 속이고 그 속이는 작전도요. 야곱이 앞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야곱은 그렇게 해도 될까요? 라는 두려움에서 이 이야기에 들어가는 야곱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란 장자권을 얻는 싸움이 아닙니다. 장자권은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란 대체 뭘까요? 우리의 신앙이란 그 장자권에 대한 우리의 삶의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몸부림쳐보는 그 초단, 이제 시작하는 프로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주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 있는 그 내면의 이야기더라는 거죠. 전 여러분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이런 관점에서 묵상하시는 동안 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삶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좌절되고 흔들리고 불안하지만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개인의 삶의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흩어져 쭉 나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랑 공부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너무 늦지 않게 하죠.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9시 어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임을 그 내용이 어제 저희도 그랬지만 별로 많지 않습니다. 25장에서 27장까지 이렇게 짧은 장이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들을 조금 쭉 이렇게 훑어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